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비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리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에서 경의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읍시다.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서 행복하죠? 네.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가까이 있고 이웃 같은 교회, 우리 거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옥수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곤 하는데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교회는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시 동부 삼일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김혁교 장로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원하시고 가장 바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도가 누구일까 하는 주제를 오늘 아침에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이상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 삼아 아니면 신용으로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지금 모세는 죽을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모세는 사명자인데 왜 죽이려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가까이 갔는데 불꽃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내 나이 80에 모세가 나이 40에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들판에 나갔다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관원 하나를 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는 그냥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 동안 언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나이 80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하시면서 그에게 두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사양을 했습니다. 주여, 저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장인어른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의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를 죽이려 했을까? 왜 그런 사명자를, 왜 그런 필요한 자를, 왜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모세는 위대한 사람인데 왜 죽이려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구약의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의 전 생애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려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했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럽터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34장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런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죽이려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대체로 남편이 조금 부족하면 부인이 똑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인들만 아멘 합시다. 모세는 몰랐는데 갑자기 아내 십보라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칼을 가져다가, 이 뾰족한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아들이 둘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단수예요, 단수. 한 아들. 그러니까 아들 하나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무엇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 아들 둘이 중에 하나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아들 할례 행하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의 이방 여인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 여보, 우리 아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가 뭐예요?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는 건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요. 안 돼요. 행해야 돼요. 안 돼요. 행해야 돼요. 안 돼요. 하다가 모세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이제 행합니다. 요즘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수술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돌칼을 가져다가 뾰족한 돌을 가지고 아이의 살갗을 잘라내니까 아이가 조용했겠습니까?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1번, 2번. 2번,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았다. 두 번째, 너무 아팠다. 너무 아픈 거예요. 어머니가 아주 기절할 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는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아들을 낳으면 뭘 행하나 봐라. 할례를 행하나 봐라. 그래서 머릿속에 할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엄마 머릿속에, 시보라 머릿속에 할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났습니다. 여보, 할례를 행합시다.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행한 거예요? 못 해간 거예요? 못 해간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걸 지나왔어요. 아무 일 없이 지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런데 모세가 지금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노중의 길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근데 모세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는데 그 안에 십보라가 알아차린 거예요. 와, 이거는 뭐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다. 머릿속에 할례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할례 때문이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게 갑자기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같이 하십시다. 놓아주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는 그가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선교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인도네시아 선교다. 사명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무엇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나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무엇이다? 사명이다. 사명. 그래서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저는 감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님, 사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사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나 성결은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 오시면서 이렇게 선데이 드레스, 주일날 입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아무렇게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근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복장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옷을 입고 나오느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 하면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안에는 속바지, 팬티를 입어요. 그리고는 속옷을 입어요. 긴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쫙 내려 입습니다. 이제 세 벌을 입었죠. 그 다음에는 조끼 모양의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 그리고 네 가지를 입습니다. 옷은 네 가지.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써요. 이 관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관 앞에다가 패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순금을 가지고 순금을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 피워서는 이 순금을 가지고 이 관 앞에 머리에다가 이마에 순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글씨를 새기는데 그 패에다가 글씨를 뭐라고 새기는가 하면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천면에 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명이 중요하면 여호와께 사명, 충성이 중요하면 여호와께 충성, 직분이 중요하면 여호와께 직분이라 써서 나에게 나오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성결을 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께 성결을 써서 나에게 나오라 하는 거예요. 성결을 써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성결.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성결하지 않아도, 할례 행하지 않아도. 그런데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결하지 아니할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로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막 그냥 두세요.
근데 장립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성결을 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결을 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결을 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결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거룩하신 분이 계시고 유일한 성결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돼요.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저 개나 소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개가 예배 드린다, 돼지가 찬송 부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같이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뭘 통해서 계속 나타냅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성도는 성결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자녀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니까. 교제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반이 주보 강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반이 강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주제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서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 반주자 자매님,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교회 주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해놓고 공부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신청하셔서 공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려면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가지 방법은 따라하십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첫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세야 야야야 아브라마 마마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뭘로서 말씀하시죠? 기록된 성경,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애매하십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당에 오실 때 꿀을 잡수면 안 돼요. 예, 와서 꿀 먹은 벙어리 되지 말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아멘 소리가 커요. 아까 이 장로님 기도할 때 내 혼자 아멘 하더라고요. 딱 앉아서 들어보니까 제 혼자만 옆에서 아멘 하면 아멘 소리 들었죠 앞에서. 내 혼자 아멘 했다고. 예배당에 오실 때는 아멘을 집에 두고 오시면 안 돼요. 다 가져오셔야 돼요.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멘. 지나가던 사람이 야 이제 오늘 어디로 교회라고 할까 싶어서 들어왔어요. 예배 드려보니까 조용해요. 여기 교회 아니라도 이 근처에 뭐 사직 제일교회, 사익동교회, 뭐 거제교회 교회 많아요. 이 근처에.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하다가 또 왔는데 조용해요. 와, 내 이 교회 다니다가 내 있는 신앙까지 까먹겠다 싶어서 등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힘차게 부르고 아멘도 뜨겁게 하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야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서 영원히 살겠구나 싶어서 여러분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못할 망정 뭘 크게 해라?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교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지니라 찾아보세요. 아멘 아멘 할지니라 많이 나와요. 아멘도 한 번만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점잖은 게 이게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교가 아닙니다. 점잖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쁨의 종교예요.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 잘못이에요. 지키도 못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계명이, 우리 성경에 보면 미츠바시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는데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가 있어요. 인체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뼈가 248가지래요. 정확한지 모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뼈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365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입니다. 신앙보다 자기의 신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신념을 따라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에 제3의 하나님 이름을 제3 망령되일 것이 말하라.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공경하셔야 돼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내르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은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사니까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는 못 살아요. 거짓말도 해가면서 사기도 쳐가면서 살아야 되지. 이중장부 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그래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러면 못 삽니까? 정말로 못 삽니까? 살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래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33살밖에 안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셨어요. 33살 안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사세요. 조금 더. 그러나 33살 사신 분들은 다 살 만큼 사셨어요. 이제 막 천국 가도 전혀 이제는 문제 없어요. 살 만큼 사셨어요. 살 만큼 사셨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결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성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도가 누구일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바라시고 가장 소원하시고 가장 찾으시는 우리 동부삼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성도가 누구이실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결한 성도입니다. 성결한 성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결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삼일교회는 오늘 장로님 말씀도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만 50년의 역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5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이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교회의 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늘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성결한 성도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난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나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설교를 간절하게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